어두운 그늘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남대로 너를 인도하리니. 안내하라. 너의 방패 되리라. 찬송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기도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리라. 어두운 그늘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대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찬송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기도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니라. 어두운 그늘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대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 주시라고, 감사한 제목이 있거든 감사하다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김창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두려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담력을 허가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망설이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때로는 욕심 가운데 젖어듦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으로 초대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힘든 가운데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몸으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환영하원 임자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이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빚으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겨주시어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몹쓸 전염병이 만연한 이때에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심히 악하여 주께서 저희를 징계하심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악을 쫓아 헤매임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며 내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교만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삼았던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악한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만나고 함께 찬양하고 마음껏 진정과 신령으로 주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상의 모든 질서가 혼란해지고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있으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가며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은 흘러 꽃은 피고 산천은 푸르러지는 생명이 움돋는 아름다운 계절은 다시 돌아왔으나 저희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저희의 처지는 아직도 찬바람이 부는 겨울인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돌아온 이 생명의 계절에 주님 이 혼탁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어 주의 백성들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쁨으로 달려나가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총선을 통하여 새로운 동량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서로 반목하고 비방하며 싸우던 그 추한 그 모든 것들을 끝내고 오직 국민과 이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과 인류 공영을 위하여 함께 힘을 합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생명나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우들이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 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속히 모이게 하시사 말씀을 듣고 또 배우게 하시며 전도하고 봉사하며 서로 협력하며 기쁨으로 또다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얻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땅에 큰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리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76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충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실 때 성경 열심히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우리 이민숙 집사님은 성경 한 번도 다 읽으셨네요. 참 잘하셨다고 박수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개학에 맞추어서 모든 예배가 정상화하게 되는데 유치원 개학을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고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믿음 생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한 20여 명 이상 이제 출석들을 슬슬 시작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날에도 영상 예배를 시작을 했더니 수요일 날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오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좌이체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활주일 됐다고 부활절 헌금도 계좌로 쭉 하시는데, 이게 무슨 헌금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은주 이름만 쓰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 항목을 몰라. 그래서 예물을 드리실 때 주일 헌금이면 예를 들면 이은주 주, 그러면 주일 헌금이야. 그러면 아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섞어서 만약에 25만 원을
계좌이체를 했는데 이은주 10, 20 그러면 11조가 20만 원이고 감 5 그럼 감상금이 5만 원이야. 이렇게 좀 지혜로우신 분들은 그렇게 딱 해서 주는데 어떤 분은 무명이야. 헌금 들어왔는데 누군지를 몰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계좌로 이제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적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예물을 어르신들은 주중에 오셔서 헌금하면 오시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다 계좌로 지금은 헌금을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재정부에서 일은 좀 복잡해졌지만 항목만 정확히 적어주시고 제일 어려운 게 1,000번제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1,000번제를 하셨는데 이게 자녀들 이름으로 하는데 몇 번째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재정부가 그걸 다 또 찾아내서 적어야 됩니다. 1,000번제일 경우는 만약에 이은주 1 그리고 몇 번 이렇게 써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안영훈이다. 그러면 영훈 얼마, 영민 얼마, 예은 얼마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횟수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예물을 드렸는데 무명으로 그냥 돼버리면 파악이 안 됩니다. 개 중에는 거의 다 정사 잘 하시는데 한두 분 정도가 이름을 적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꼭 기억하시고 이름을 꼭 거기다 적으셔서 황정순 10 그러면 11조 얼마 감 그럼 첫 글자만 적으셔도 아니까 부 이렇게 그렇게 적어서 예물을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 또 부활절이라고 예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4월 말까지 원래 4월 다음 주 중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냥 부활 예수님 오신 거 부활하신 거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부자 써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우리 없으시면 211장입니다. 2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게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전에 찾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정성을 허락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막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사연 담아 정성 담아 드리는 이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11조 생활이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뭔가를 드리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신고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고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3절 다 같이 일어나 서셔서 임만수 장로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사모님들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희 전도사님하고 함께.
감사합니다. 평소에 특성 한 번도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럴 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오시는 분들 중에 권사님들 한번 또 특성도 하고 집사님들도 특성 한번 하고 뭐 이렇게 끼리끼리 와서 특성 한 번씩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하우링이 어디서 나는지 이걸 꺼버리든지 이걸 빼버리든지 하면 이게 하우링이라는 게 전파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잭을 뽑아버리시든지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에. 소리 잘 들리시나요? 괜찮은가요? 오케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예배가 다시 드려질까 싶은데도 녹화 예배 때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주일 오전 9시 예배 때 또 11시 예배 때 영상으로 예배당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일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한 80명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많이 회복이 되고 있구나. 다른 교회들은 물어보니까 뭐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광고를 해도 안 온대요,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이렇게 녹화할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가정마다 지난주에 확인을 다 해봤더니 연세 드신 분들 몇 분 빼고는 거의 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걸로 파악이 돼서 너무 감사했고 온라인 계좌이체로 예물을 꾸준히 드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것도 또한 감사했고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흩어져서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사랑의 공동체를 꾸준히 만들어갈까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변화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많은 선물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한 번쯤 점검을 해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정이, 자녀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어요.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냥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아주 후한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무 후한 선물을 주셨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 그리고 배우자, 부모님, 속회 식구들, 선교 회원들, 교인들 더불어 같이 살아가며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것도 주지 않으시고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소중히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 귀함으로 알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나는 선물인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행복한기도 하지만 나 때문에 그분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미술 화가 고흐라는 사람이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지나가는데 옷을 입었는데 화가니까 옷을 입었는데 옷 그 재질 자체가 어떤 비닐 포장지를 입었더래요. 그래서 저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유리 아주 굉장히 큰 유리나 어떤 유리 계통의 어떤 것을 상품을 쌌던 포장지로 옷을 만들어 입고 지나가는데 그게 그대로 글씨가 남아 있어서 그 포장지로 만들어진 옷 앞쪽에 브레이커블 이렇게 써 있더래요. 깨지기 쉽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고흐가 맞아. 사람은 깨지기 쉬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앞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궁금해서 뒷모습도 보는데 뒤에도 또 글씨가 써 있더래요. Be careful. 취급 주의. 조심해서 다루세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래. 사람은 유리병보다도 깨지기 쉬운 존재야. 그러니 내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맞아. 사람들의 모든 가슴에는 breakable, 깨어주기 쉽다는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읽을 뿐이지. 그 사람들의 뒷모습에는 be careful, 취급주의,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들이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유리병보다 더 깨지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남자들에게 물었답니다. 남편들에게 언제 이혼하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부인들이 무시할 때 그러네. 무시할 때. 남자들은요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좀 인정해주고 대우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벌어다 준 돈 쓰면서 그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당할 때 살고 싶지 않대. 폼사라는 게 그게 남자들은요 각오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러면 대우도 좀 해주고 잘했다고도 하고 멋있다고도 하고 당신이 고생해서 우리가 참 잘 산다고 이런 얘기도 해야지. 이게 뭐냐는 듯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먹을거리가 있을 때도 남편이 올 때까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와보면 냄새는 나는데 벌써 다 먹고 없대야. 그러면요 남자들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기운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남편 무시하는 이런 못된 여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분들만 아멘해. 여자들에게도 물었답니다. 언제 이혼하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혼하고 싶대요.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강한 만큼 여자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심이 강하답니다. 근데 남편이잖아요. 남편은 원래부터 남의 편이야. 그래서 아내 편을 안 들어주고 다른 여자 편만 들어준대요. 그럴 때마다 여자들은 속상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랑을 배웁니다. 남자들은 자기 사랑이 굉장히 커요. 죽을 때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게 남자예요. 남편들에게 사랑받을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남자들이 언제 사랑을 배우게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를 시작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남편을 자기보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믿음 좋아진 남편은 가정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챙겨요. 근데 믿음은 안 심어주면서 자꾸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누구밖에 모른다고?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남자들 안에 예수의 영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남편들이 꽤 잘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심이 커지면 남자를 구원해내야 돼. 그러기 전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여자분들은 기대를 조금만 줄이고 남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가정에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좀 챙길 줄도 알아야 돼. 그거는 참 힘든 일인 건 맞아.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어떻게. 우리 집사람들 저보고 생일이 며칠이라고 양력을 하면 얼마나 좋아. 음력이거든요. 매년 베낀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메모장에 적어놓는다고. 근데 그날 못 봐. 그러고 살아온 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챙길 것 같아. 남자들에겐 기대도 하지 말고. 법원에 들어가 보면요 이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법원에. 이혼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이혼의 주도권을 여자분들이 갖고 있더만.
왜?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이혼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 찍으라고, 서명하라고. 그리고 여자들이 그럼 남자들은 시키는 대로 거기 그러고 있어. 여자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리석은 남자들 데리고 사시면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그 남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자들이 믿음을 가지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혼한 남녀에게 물었답니다. 왜 이혼했느냐고. 그랬더니 이혼하지 않은 것보다는 이혼하는 게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랬대요. 자,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사랑받음, 인정받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그를 인정해주고 내가 그를 사랑해줄 때 내게 찾아오는 게 행복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할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이에요.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3절에도 이 일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8장 6절에도 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살아가라고 보내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을 때는 힘들고 귀찮아요. 근데 이 일이 없어지잖아요. 이건 지옥이라네요. 이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은 뭐하고 이 긴 하루를 보내지. 이게 얼마나 저주받은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할 일이 생기고,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묵상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데 왜 일을 주시느냐?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일이 없으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운동이라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뭔가 돈을 버는 일도 일이지만 나를 위한 일도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수입이 생기죠. 이를 통해서 건강이 생기지요. 이를 통해서 대인관계가 늘어나지요. 이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웃게 되지요. 때로는 슬프게 되지요.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만 온전하라고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내가 온전해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돈도 벌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과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하며 살아가라고. 어떤 통계를 봤더니 일주일에 2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명이 길고 제일 건강하다네요.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보면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요, 요즘에 지루하셔요. 주방도 안 하지, 뭐 청소할 일도 별로 없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일 오셔서 무언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봉사할 때 사람이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이 봉사를 통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일을 선물로 주시느냐? 너 잘 살으라고, 또 봉사하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일, 이웃을 위한 봉사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9절 이후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일이 있다는 게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별히 봉사일을 한다는 거,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게 복이에요. 2003년 미아동에 있는 맥도날드에 75살 먹은 할아버지가 알바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받아 해가지고 알바생이 아니라 할바생이라 부른다네요. 그 할바생이 75살에 아르바이트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3번 나온대요. 9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4시까지 테이블 닦고 청소하고 그런 일을 하신답니다. 올해 은퇴를 하셨어요. 91살이에요. 맥도날드에서 최고령 할바생이랍니다. 근데 더 이상 가족들이 제발 나가지 말라고 17년 동안 일을 하는 동안 지각 한 번 한 적이 없답니다. 결석을 한 적도 없고 7시 38분 양주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지고 30분 전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한답니다. 10대 중학생이었던 단골 손님이 지금 30대 직장인이 되어 있대요. 그렇게 돈이 필요해서 한 거냐니까 아니래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혈압, 당뇨 이런 병 하나도 걸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거기서 받는 몇십만 원 돈을 가지고 봉사단체에 기부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자기 일이었대요. 그리고 살아가는 게 90이 넘도록 재밌었다는 거예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복이었다는 거죠. 그가 은퇴식에서 후배들에게 아주 명쾌한 메시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이 어려운 말인데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에 진리가 흐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인데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이 일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잠도 재우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일거리 끊어지지 않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거리가 끊어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봉사하고 싶은데 넌 오지 말라고 그래봐. 그거 얼마나 신경질 나요.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래봐요. 일이 있다는 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소중하게 감사함으로 받아 열심히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또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직분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내가 반주자다, 내가 찬양팀이다, 내가 주방에서 뭘 한다, 내가 뭐 주차 안내 뭘 한다 이런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셨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 일을 잘할 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상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보시면서 상을 주시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약속을 하시잖아요. 두려움 많은 시대에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더 큰 상을 주시려고 직분을 맡기시겠어요. 성경 읽어보면 아주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 중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라남이라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 자, 자녀가 선물이잖아요. 근데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잖아요. 자녀가 태어나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잖아요. 우리 박명식 목사님이 예한이가 자라나잖아요. 뛰어다니잖아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 벚꽃이 확 피더니 지어져 가고 이 모든 움직임 자체를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주름살이 생겼어요. 이 주름살이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네가 나이가 들어간다. 나이가 보고 살아. 그러면서 주름살 하나를 그려주시는 거죠. 어느 날 흰머리 하나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뽑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고 좀 성숙하게 살아가라고 흰머리를 좀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늙어간다고 하는 거, 내가 자라나간다고 하는 거, 우리 가정이 조금씩 나아져간다는 거, 손자들이 큰다는 거, 우리 아들이 좀 성숙해진다는 거, 아파트의 평수가 조금 커진다는 거, 직장생활에도 조금 승진이 된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힘이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걸 선물이라고.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냥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간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14절 이후에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결실이 선물이지요.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달빛 아래서도 뭔가 자라나잖아요. 옛 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요셉 뒷바로 축복하면서 하는 음성입니다. 자라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점점 자라남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많은 선물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두 번째가 일도 선물이요. 세 번째가 직분도 선물이요. 네 번째가 자라나고 있다는 게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을까?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사니까요, 말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말할 일이 없으니까 생각을 자꾸 해보게 돼요. 지난주에 내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셨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오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살다가 지옥 가게 된 나, 절망하고 분노하고 스트레스 푼다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야 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새 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게 행복한 거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재림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힘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해 못합니다. 제가 안 믿는 친구들을 더러 만나거든요.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데 저 친구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렇게 많지?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거기 간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그 이름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의 음악 같도다.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참 두려워하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겁나해요. 그래도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도 괜찮아. 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목회서신을 요즘에 쓰고 있습니다. 얼굴을 못 보니까 짧게라도 편지 한 장을 보내서라도 대화를 하고 싶어서 카톡 생명나무교회 목회서신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월 8일자 목회서신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과 의문이 남아있다면 불신의 사람입니다. 당당하고 위험 있게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주님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경험을 약속하셨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내 몸을 이곳에 두고 마치 껍질 두고 훨훨 날아가는 나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나를 그리워하며 기다려봅니다. 큰 선물을 주고 떠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사랑하며 전염병으로 어두워진 시대를 부활의 소망으로 감당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 두려움의 시대를, 불안의 시대를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대부분 만나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어떻게 더불어 살까? 그래, 경제적으로 좀 힘들 텐데 애들 키우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그의 학원비를 내가 좀 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이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면서 행복하고 받으면서 행복하고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학원비는 내가 내줄 테니까 성적표는 나한테 보내.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고 공부 못하면 내가 야단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또 보내줘야지. 4월 4일 보내드린 목회서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듣고 싶은 것도 사랑입니다. 느끼고 싶은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보고 싶으니 성전에 자주 오라고, 듣고 싶으니 기도하라고, 느끼고 싶으니 마음 실어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도 늘어갑니다. 느끼고 싶은 사람들도 늘어갑니다. 거리 두어야 하는 아픔의 세월에 우리의 사랑이 확인되고 또 그 사랑이 깊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셨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어디 저뿐일까요? 작년까지 북한에서 감옥살이를 하셨던 이면수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같이 계셨던 분인데 제가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카나다 갔을 때가 언제죠? 그 카나다 갔을 때 새벽기도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면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북한에 들어가셨다가 못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풀어달라고 기도하던 그 기도회에 제가 함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북한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어려움의 세월을 보내신 이야기를 최근에 페이스북에 짧게 썼습니다. 꽤 긴 세월의 이야기를 짧게. 내용이 사실은 길지요. 그중에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거의 3년 가까이 어둠의 길고 긴 터널을 걷게 되었습니다. 독방에서 949일을 혼자 보냈습니다. 매일 8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혼자서 3,000번 밥을 먹었습니다. 주일을 134번을 혼자 예배드렸습니다. 많은 죄수를 수용할 수 있는 감옥이었지만 저 하나 집어넣고 50명의 간수가 지켰습니다. 24시간 2시간씩 교대로 2년 7개월을. 처음에 2달 노동하면서 몸은 다 망가졌습니다. 12지장이 상해서 한 달 동안 배를 움켜잡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욕설과 스트레스로 3개월간 논스톱으로 설사를 하며 고생했습니다.
겨울에 석탄 창고에 들어가 하루 8시간씩 중노동하며 얼어붙은 석탄을 손으로 떼다가 물집이 생기고 피가 터지더니 10손가락이 전부 관절염에 걸려서 접히질 않았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석탄째로 더러워진 몸을 겨울에 찬물로 씻고 살았습니다. 몸무게는 23kg이 빠졌고 발가락은 전부 동상에 걸려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이는 들었지만 어린아이같이 어머니 품에 안겨 울고 싶었습니다. 지나가 보니 평범했던 일상생활이 엄청난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먹는 평범한 식사를 감사해야 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평범한 온수 사용을 감사해야 합니다. 잘 모르고 매일 누렸던 평범한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 산골 감옥에 혼자 감금되어 있으면서 자유가 축복이었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 저 멀리 보이는 산 위의 오솔길을 너무나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노동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이 찬송을 노동하면서 끝없이 불렀습니다. 주와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던 임 목사님은 참 힘든 인생을 이겨내시면서 감동적인 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만약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원망과 분노의 글을 올렸겠죠. 만약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자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순간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긴 세월을 버텨내었고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강아지를 끌고 다니시면서 몸을 회복 중에 계시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과 분노 속에 적대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웃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절망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임을 믿고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줄로 믿고 열심히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선물이요 가난함도 선물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힘들고 벅찬 세상을 살지만 감사하는 마음 품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또 묵상하면서 감사로 채워져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의 시대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미움과 분쟁의 시대, 전쟁의 시대를 평화와 화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도 주셨고 자라날 수 있게도 해주셨고 사랑한 이들도 허락하여 주셨고 일도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더 많은 선물을 받으며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셔서 봉사일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벅찬 세상을 사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스크를 쓰고 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말수를 줄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을
한 번쯤 묵상해보며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00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선물인데 이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누일 때 주께서 내게 와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절하이며 새 희망 주시아멘.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른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가 눈물이 흐를 때 준 나의 곁에 와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내게 족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이 너무 많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선물을 깨달게 하셔서 어둠의 시대를 감사함으로 밝혀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충분한 선물을 하여 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족한지를 깨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 때문에로도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돌아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들을 세워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자라나며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가지며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사랑함으로 살아갈 줄 아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족함으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셔서 많은 선물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 내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할 때마다 점점 좋아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내 곁에 계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겨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복을 세어보다 보면 한없이 많은데 왜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는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번쯤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묵상해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물들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 뛸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받은 선물을 세어보며 감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소중히 알고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큰 기쁨과 찬양을 올리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